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브레더 채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브레더 채플은 유비쿼터스 교회입니다. 신학교, 학교, 군부대,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유튜브 채널로 정규적으로 예배 동영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언제나 지구촌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보다 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배와 함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브레더 채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담아 감사와 찬송과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시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건강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청년들의 앞길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브레드 채플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정치와 경제가 모두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최덕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키워드, 관건어라고 하는 키워드는 당연코 정의입니다. 정의.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저술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이 한국어판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마이클 샌들은 정작 그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성현 군자들이 이야기한 바들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자기의 생각을 도출하도록 끌어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이죠? 이 정의가 오늘 우리 사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동력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자기의 정치적 노선이 정당함을 항상 정의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요. 정의 때문에 이것이 옳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정의를 앞세워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법관은 법관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정의를 앞세우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변론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를 풍미하는 하나의 사상적 조류, 그것은 해체주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탈구조주의라고 하고, 스트럭처리즘에 반대해서 그 기존의 스트럭처를, 구조를 깨어 부시는 그러한 신념, 사상, 거기다가 모든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찾는 그러한 사조를 일컬어서 해체주의라고 합니다. 해체주의.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이 사상을 프랑스에 있는 잭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과 미셸 푸코에게서 도입해 와가지고 한참 그 사상을 미국 안에 전개하고 있었어요.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조그마한 그룹의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해체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모든 기존의 가치, 체제, 신념, 조직, 기존의 모든 것을 깨부시고 망가뜨리고 없애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이 도출될 수 있고 정의로운 것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주의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정의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정의. 잭 데리다는 2004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료였던 미셸 푸코는 19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셸 푸코. 둘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해체주의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기존의 모든 가치, 구조, 개념, 제도를 다 깨트려 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라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이라는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에 불과하다. 인간도 결국은 물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게 구조하고 개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간을 모든 사물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모든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서 해체주의는 인간의 본성적 가치를 모든 사물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깨어부시자. 그래서 거기는 남녀의 구분도 있을 수 없고 위아래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 동성애 운동으로 펼쳐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젠더 남성 여성 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자기가 남자인데도 자기 마음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간주해주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자기가 여자로 생각하면 그건 아무도 문제도 안 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정의당의 장혜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 대우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동성애는 죄다고 말하면 붙잡아가고 설교 강단에서 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차별,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차별을 만약 이야기하면 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이하.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라리 징역을 사는 것 낫지 벌금 3천만 원을 내라 하면 어디서 그 돈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모든 전통적인 가치, 개념, 구조를 깨트리는 이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이 해체주의 철학에 따라서 선배 정치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앞선 대통령들을 약간 모호해 보이는 그런 법을 적용해서 지금 오랫도록 감옥에 구속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해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만물 판단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른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이름 하에서 인간의 가치를 기준 삼아서 사물을 평가하고 사상을 평가하고 정치를 평가하고 인물을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기존의 가치, 구조, 관습, 행태 그 모든 것을 깨어 부시면 거기에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별히 유럽의 국가들, 미국이나 좀 선진 국가들의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 골통 보수라고 비난하고 그 골통 보수의 기준이 뭡니까? 사람을 유물론적 존재로 보는 인간이 그 기준이죠. 이런 움직임이 1968년도에 유럽에서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68년도에 일어난 이 파괴주의적인 해체주의 운동, 마르크스주의와 직결되어 있는 이 사상 운동이 유럽에서 확산되어졌습니다. 제가 꼭 2년 전 여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에 안내를 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바로 이곳이 그곳이라고 하면서 그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교수를 학생들이 쫓아내고 그 교수가 강의를 하면 야유를 퍼붓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강의실에 못 들어오고 있는 학교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교수가 고집스럽게 그 강의실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야유를 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야유를 해도 안 나가니까 결국
그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 학생이 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슴을 노출시키고 그 교수한테 대어들 그때에 이 교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강의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8 혁명, 문화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이런 해체주의 사상이 유럽을 지배하고 미국을 지배하고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한결같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구호로 앞장 세우면서 이런 해체주의 운동이 세계 사상 구조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학자들은 정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의를 하수처럼, 정의를 강물처럼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평한 정의, 공정한 정의, 그런 개념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공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공의나 정의는 한결같이 우리말로 제일 정확한 번역은 그냥 의입니다. 의. 정의할 때 그 의롭다. 한문으로 위에 양자를 쓰고 나를 표시하는 아자를 붙여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내가 양을 한 마리 걸머질 그때에 의로워진다. 매우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사랑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정치 이념이 정의를 내걸지만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전혀 정의롭지 않은 것을 내걸면서 정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체조가 정의를 외치면서 민주, 정의 이런 걸 외치잖아요. 북한의 독재 정권도 정의를 앞세워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민주주의란 말이,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고 인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 같지만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3대 독재 정권을 세습하는 나라가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라,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공의롭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 공의, 의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에 태어나시고 고난의 삶 33년 삶을 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바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판사가 방망이를 들고 무죄라고 판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정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의를 추구하지만 완벽한 의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정의를 구호를 외치고 그 정의를 구실 삼아서 정치적 반대편을 징치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시대에 도대체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정의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 사람의 유물론적인 관점에 사람의 표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정한 저울, 그 공정한 추에 맞추어서 우리의 행위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 그것이 의인지 불의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의와 불의, 정의와 부정의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찬미하고 살아갔는가를 소개하는 글들이 시편, 아가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율법을 잘못 지키고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역대상, 역대하,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지키고 살도록 가르친 성경들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그러나 기독교는 그 구약적인 관점을 매우 존경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 되느니라. 그 율법이 쉽게 명명해도 10가지잖아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 몇천 개가 되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그걸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 모두를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척도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키고 행복 헌장을 지켜야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은 오판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해냈어요.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해낸 그 의의 개념을 재발견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가 그런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판단을 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사상을 아주 명료하게 밝혔고 그것을 교회 개혁의 키워드, 관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소유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무죄하다, 너는 구원받은 자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는 판단, 선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우리 한국교회에 정통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이신칭이,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고 하는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신칭이 다른 말로는 이신득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윤리적인 가치를 앞세우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서서히 팽배됐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지 않으면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에 우리의 행위가 일치해야 종말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때서 완성된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새 관점파라는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뭐 바울이 이 선교적 관점에서 이신칭의라는 걸 만들어냈지만 그 사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런 말을 해가면서 우리의 신학 동료 한 분이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친 교수였는데 지금 미국 가 있죠. 그분이 이 사상, 다시 말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지속적으로 책을 써내고 논문을 써내고 동영상 강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저가 깊이 관여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의 진보적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다 생각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큰 세미나도 개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우리 행함에 대한 관심을 빈약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당당히 나서서 신학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가르침과 사람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은 그런 칭함을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우리 자신이 그 예수를 겸허하게 믿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도리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를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만 사람은 한계를 지닌 존재여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도 그 의가 하늘에 상달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불의가 가로막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1절에 인간은 불의한 자이고 죄인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고 공의의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성난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어도 그 의를 쟁취할 수 없다. 다만 그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 곧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일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브레드 채플 성도들이 이 진리에 굳게 서서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간이 모든 가치, 제도, 신념, 사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 해체주의나 오늘날의 문화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무너지니까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 이런 사람이 그런 것을 문화 마르크스주의라는 구도를 가지고 결국은 해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다가 내던지고 이걸 들어밀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전 세계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의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선언해야만 하고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운다고 해서 의가 주어지거나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 덕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린 주님이 원하는 그 율법 안에서 그 행복 현장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즐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찬송 449장 찬송하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준비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도리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과 기도하는 일들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